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와, 와. 다니엘이 이렇게 대단할 수가, 그죠? 예. 사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예.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이 얼마만큼 탁월했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기 보죠,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들 위에, 그들보다 뛰어난 누굴 세웠어요? 총리 3명을 두어서 이 통치하게 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요? 다니엘은 뭘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지금 국가를 통치하는 뛰어난 3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3절에 말하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할렐루야. 120명도 있고 그 위에 총리 3명이 있는데 왕이요, 다니엘을 어느 위치에 두냐면 왕 바로 밑에. 왕 바로 밑에. 할렐루야. 다니엘을 통해서 총리와 그 모든 전국을 통치하는 자의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따르면 다니엘은 탁월했습니다. 탁월한 거예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뛰어나다, 비범하다, 비상하다, 아주 뛰어났습니다. 얼마만큼 뛰어났냐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를 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 왕 다음에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어떻게든 뭐요?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그 자리로부터 내려버리려고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다니엘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의 또 새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또한 대단해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믿음을 지키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갖다가요,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풀무불에 어떻게 태워 죽이려고요, 풀무불을 그냥 불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평소보다 여러분 풀무불 알죠? 풀무불이 뭐냐면 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그래서 여러분 그 망치 같은 거 만두가 쇠를 갖다가 그 풀무불에 집어넣고 막 불길질을 하면요, 이게 시뻘겋게 달궈져요. 근데 그 더 풀무질하면 어떻게 해요? 쇠도 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갖다 거기 집어넣어서 죽이려고요, 이 풀물을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쇠물을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 세 친구를 잡고 옆에 끼고 가는데 누가 타 죽어요? 맞아요. 옆에 함께 갔던 사람이 불에 집어넣기도 전에 타서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돌아다녀요? 네 분이요. 맞아요. 네 분이 돌아다녀요. 네 분이 돌아다녀요. 누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을림이 없이 그곳에서 살아나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멋지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4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장 14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생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다니엘에게는요, 보니까 내가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다니엘에게는요, 신들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걸, 그런 소문이 났어요. 자, 다니엘에게는요, 명철이 있었어요, 총명이 있었어요, 비상한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게는 어떤 영이 있었다? 신들의 영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6장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민첩한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성경 원어는요, 탁월한 영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총리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남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바로 뭐였어요? 은혜가 뭐였어요? 탁월한 영, 하나님의 영.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이 탁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똑똑해요. 왜 이렇게 탁월한가 봤더니 뭐예요? 그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소문이 난 거예요.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에게 있는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면 나에게도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도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탁월함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탁월함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공 없이 값 없이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야, 너에게는 은혜가 있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호의이면서 그 호의를 받은 나에게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영향력으로 보여져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탁월함이나 뛰어남이나 놀라운 그 매력,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맞아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 아름다움, 탁월함, 총명함, 이것으로 보여져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능력입니다.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밖으로 드러날 때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밖으로 드러나니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매력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의 총명함과 탁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지만 왕이 그를 세워서 제일 높은 위치에 세워 그 국가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탁월하냐? 도대체 사람들이 시기에서 흠을 잡고 허물을 잡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털면 다 먼지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월달, 뭐 이제 아직 한 해 시작한 지 20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고 못나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탁월하게 하셨고 총명하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타내도록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알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한번 성경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자,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요. 여기에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넉넉함의 이 뜻은요, 원어의 의미는 자족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무런 원조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족, 충분하게 채워진다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예, 모든 것이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급자족, 모든 것을 넘치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 봅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요, 내 직장에서, 나의 학업에서 그 탁월함과 유능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아까 우리 능력, 넉넉하다라는 말은 자급자족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채워지는 은혜를, 채워진 은혜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3장 5절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하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원어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의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내가 나를 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머리가 그렇게 영특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는 자,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만족,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 속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무엇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별로 잘나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야. 때로는 어떤 과업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해봅니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그냥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능력을 통해서 그 힘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탁월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성한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해내십시오.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함, 하나님께 주시는 총명이 여러분을 삶에서 탁월함으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종으로 끌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함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고 오늘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육신의 능력으로 기능하기를 원한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고 막고 그냥 내 힘으로 되다가 안 될 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풀어낼 때에 계속해서 증가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향해 전진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 이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탁월한 자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아가도 내 삶에 막 그냥 은혜가 넘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있어요. 그 바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탁월함을 나타나게 하고 그 탁월함을 나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 앞에 쓰느냐? 왕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가져야 될 바른 태도. 탁월함을 나타내기, 우리의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은혜인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자, 말씀을 인식하고 그 내게 있는 은혜를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근면함입니다. 옆 사람에게 근면함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에서든지 그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휘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근면함이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그 필요에 합당한 그러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근면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면함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헌신과 인내입니다. 근면함의 핵심적인 요소는요 헌신과 인내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어떤 과업이, 내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학업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탁월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게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뭐 공부 안 해도 탁월함이 나타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탁월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인식하고 풀어내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근면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헌신과 인내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을 좀 드려야 돼요. 공부하는 일에 내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 수준을, 인내로서 그 원하는 수준의 분량만큼 그 헌신과 인내로서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노력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일정 수준의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탁월함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일정 수준에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이게 50%예요. 그러나 이 50%를 능가해서 100%의 탁월함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노력을 안 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서요? 공부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 국가를 통치하는 3명의 총리가 있대요. 그 위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테스트 없겠어요? 공부 안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두 다 똑같이 노력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탁월함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서원이 비전을 이루길 원해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이루기 원해요? 그러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과, 두 번째, 근면함이 있어야 돼요. 근면함은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 안에서 한계가 이를 때에 그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지혜로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지혜를 발휘해봐도 도저히 없어. 내 지혜는 한계야. 그때에 인내로서 그걸 바라볼 때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탁월하다, 대단하다. 아니, 원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내게는요,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 놓고 놀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훈아, 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바로 어떤 태도예요? 근면함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단계 승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승진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와 매력과 탁월함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권이 있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너에게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 대충 살지 마. 대충 살지 마. 예, 탁월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는 뭐 이 정도만 살아가면 돼. 아니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최고의 삶을 바라보시고 최고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고 대충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요, 탁월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업이든 어떤 과업이든 어떤 상황, 학업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환이도요, 탁월함이 나타나요. 알바를 하는데요, 그 사장님 내가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어우, 김밥을 얼마나 잘 싸는지. 김밥 싸는 탁월함이 있어요. 김밥을 얼마나 잘 싸는지, 이 김밥 옆구리 터지지도 않고 진짜 잘 싼다고 사장님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김밥 싸는 것도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탁월함이 은혜가 있어요. 예, 할렐루야. 탁월함이 은혜가 있습니다. 녹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한계 이상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부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말하자. 그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탁월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다. 내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력과 호의와 아름다움이 넘쳐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통한 복을 받을 것이다. 나에 대한 은혜와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걸, 은혜를 풀어내는 것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근면함의 태도를 가진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말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진짜 탁월하다. 그 비결이 뭐야? 선민아, 도대체 너의 그 탁월함의 비결이 뭐야? 얼굴은 많이 예쁜 것 같은데 너의 탁월함의 비결이 뭐야?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탁월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탁월함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월함의 은혜를, 탁월함의 영과 탁월함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대충 행하고 있었다면 이제 돌이키셔서 근면함,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은혜들을 풀어놓고 더 나아가서는 헌신과 인내로서 내 삶을 그 수준 안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고 그곳에 탁월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일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탁월하게 은혜를 주셔서 탁월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내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곳에 탁월함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颂颂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탁월함의 영을 주시고 오늘 탁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은혜를 풀어놓고 오늘 근면 내 삶에 최선을 다한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